중국의 여류 작가 다이호잉이 쓴 사람아 아 사람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1966년 이후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혁명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정치적 혹은 사상적 엄청난 억압 사상 검증들이 있었습니다. 체제에 반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비판하는 어떤 발언만 한다 할지라도 숙청 대상이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했고 고발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자, 그 고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집안의 식구 혹은 아니면은 친인척 혹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고발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적대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 가운데서 주인공 한 명이 정치적인 탄압 또 그로 인한 여러 경제적 피폐로 말미암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경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용소에 갇혀서 말입니다. 어느 날 수용소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몰래 숨겨둔 빵 조각이 있었어요. 자기만 먹을 그래서 조금의 흙이라도 채울 요량의 빵 조각. 그런데 그 빵 조각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건네었습니다. 그 빵은 너무 작아서 배를 채우기에는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불신하던 그 수용소에서 심지어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도 감시하려고 누가 감시자인지 모를 그런 사람을 침투시켜 놓은 그 불신 상황 가운데서 그 순간만큼은 나는 당신을 감시자가 아니라 혹은 고발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빵 조각에 가득히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빵 조각을 받은 사람은 그 빵 조각을 쳐다보고 우두커니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빵 조각을 또다시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작은 나눔은 그 수용소 공간 전체에 아주 조용한 울림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감시자이고 누가 누군지 의심하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시금 서로를 사람으로 감시자, 고발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금 사람으로 존중하며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빵 조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그야말로 절대 부족분인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눔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풍성함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미 많은 이적을 보았고 많은 병자들 치유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 일행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산으로 쫓아옵니다. 또 치유를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산이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넌지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은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5천 명입니다. 그들은 절망스러웠습니다. 장정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데 고작 빵 5개, 물고기 2마리. 더욱이 제자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소년 1인분의 도시락 분량, 그것이 고작인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떡, 우리말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었지만 서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빵이지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록빛으로 가득한 풀밭, 그러니까 잔디에다가 앉히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은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떼인 당신의 자녀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듯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듯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날 아무 말씀 없이 이루어진 이 기적은 그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풍요와 자비가 넘치는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자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군중의 저녁거리 조달 방안을 묻자 빌립과 안드레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빌립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옳을지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안을 잘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철저히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논리로, 경제 논리로, 그 사회 경제 논리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일리가 있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불쑥 났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신앙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남자만 5,000명 가량이 되는 이 수많은 군중들, 그들을 감안을 할 때 도대체 그거를 누구 코에 붙이려고, 도대체 그걸 누구 입에나 갖다 댈 수나 있겠는가, 이런 핀잔을 듣기에 딱 알맞습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아주 미련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거라도 쓸모가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판단력 부족의 무모한 의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안드레는 이성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가능한 최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내어놓아서 뭔가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의 최선 그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빌립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안드레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결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무리를 먹일 것을 결정을 하셨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내놓은 최선의 것, 바로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가 바친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년 1인분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소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만일에 그 소년이 오기를 거절했다면 빵 내 것이라고, 물고기 내 것이라고, 나도 배고프다고, 나도 이건 먹기 바쁘다고 숨기고 있었다면 역사상의 하나의 위대하고도 찬란한 이 기적 행위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바칠 수 있는 바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많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제단에 바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여서 유감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바치지 못한다거나 바치기를 거절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수중에서는 언제나 적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안드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능력이 대단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계산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 하지만 안드레가 만일 예수님께 아이가 가진 것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빵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이처럼 일말의 희망, 일말의 그 희망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세 또는 매달리는 자세.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터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100% 전적인 믿음이라면 참 좋으련만 때론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때론 아예 기대조차 져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듯 0%의 믿음은 결국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안드레처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물론 그 믿음이 100%라면 100을 주십니다. 듀안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밀러 목사는 3년간 아주 심각한 후두염에 걸려서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어떤 마이크나 혹은 음성 보조 장치가 없이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겨우 소리를 말하는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소리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백방으로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안간힘을 쓰면서, 그러면서 겨우겨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성경 공부 시간 시편 103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라고 하는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맑게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오디오가 있어요. 또 혹은 아니면 유튜브의 간증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놀라움에 말을 멈추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은 충격, 그리고 또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밀러 목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회복된 음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후 병원 검진에서도 그의 성대는 이제 정상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목사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 라고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전 세상에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간증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연이 아닐까? 혹은 의사들이 오진하지 않았을까? 200명의 의사들이 한결같이 다 오진을 할까요?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기로서니 과연 그것이 목소리가 회복되는데 소용이 될까? 답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 기회를 100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0에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전에 먼저 감사기도를 바치셨다라고 전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손에 들고 그리고는 축사하신 다음 이 떡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하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를 비롯한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gave thanks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 표준 세번역 혹은 세번역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기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기도의 축복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큽니다. 원하는 바를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몇 갑절로 부풀려 줍니다. 그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할 때 이적이 나타나고 감사기도를 먼저 드리셨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도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99% 아니 100%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혹자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건 그 마지막을 감사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청원기도, 소위 어떤 소원을 아뢰는 청원기도를 한다라고 해보십시다. 그 청원을 아뢰는 후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 기도를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속상함을 아뢰고 혹은 그 허탄한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한탄을 하며 타는 기도, 소위 타는 기도를 드린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타는 기도를 드리고 그 마감을 감사로서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제 한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궁시렁을 털어주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성관가족 여러분, 감사기도의 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고 지금 느끼는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행은 곧 축복이 됩니다. 이미 받은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감사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즐거움이고 감사기도를 모르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기도의 즐거운 홍보대사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것이 세상의 허기를 채우는 은총이 됩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감사로 드릴 때 그분은 부족을 채우고 결핍에 빛을 더하십니다. 오늘 작고 떨리는 손을 들어 감사로 기적을 맞이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 처지, 군말 없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이 결핍,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찬미를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